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영도교회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도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는 뜻인가요?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 두 번째인지 아십니까? 동일교회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헌신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왔는데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다른 설교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교회라고,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헌신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디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동일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창환 목사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고 있고, 또 좋은 소문도 많이 듣는 가운데서 또 교사헌신 예배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또 섬길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특별히 이제 여름 행사가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하는 그 헌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돈만 많으면 집을 한 채씩 다 사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사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교사이신 분들. 요 앞에 많이 앉아 계시네요. 제가 돈만 많으면 여러분에게도 다 집 한 채씩 사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 말은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아도 다 알아줍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다 인정해주고, 어딘가에서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셔서 이번 여름에도 또 늘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사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아주 잘 아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그때 그 향유 냄새 가득한 집에 있었던 세 사람,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세 사람을 주목하면서 헌신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 이제 오늘 헌신하겠다,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헌신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그때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그곳에 있었던 그 세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향유 냄새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 그 집의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사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리아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행동을 그때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게 되는데,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행동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다름 아닌 이 향유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향유의 종류를 순전한 나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 지역에 나는 이 희귀한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향유를 의미합니다. 친절하게도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계산법으로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그 발에 부어드린 이 여인의 행동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충분히 놀랄 만한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왜 이 시점에서 왜 이 행동을 했을까? 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녀의 속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래서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지만,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 향유를 부어드렸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행동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이 행동 안에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은혜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행동이에요. 여러분, 은혜도 우리가 적당히 받으면 적당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랄 만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무엇인가를 헌신한다면요, 그 중심에는 그가 경험한 은혜가 결코 그저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은혜. 늘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는 자기를 놀랄 만한 그런 은혜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기의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감각이 하나 있다면, 회복되어야 될 감각이 있다면 놀라는 감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의 놀라는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향유의 가격에 대해서는 놀랄 수 있지만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어느덧 무덤덤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놀랄 만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더 이상 그 은혜에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놀라는 감각, 그 놀라운 은혜를 놀랍게 여기는 그 감각,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우루과이로 이제 선교지 탐방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루과이 선교지를 탐방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곳을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그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이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이과수 폭포가 있었어요. 이과수 폭포.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를 이과수 폭포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야가라 폭포에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가봤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과수 폭포에 가시면 나야가라 폭포는 오줌입니다. 나야가라에 감동받으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그래요. 이과수 폭포를 보시면 나야가라는 오줌이다, 오줌.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나야가라 폭포는 오줌이더라고, 오줌. 무슨 의미?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그 폭포의 나름의 묘미는 다 있겠죠. 그런데 그 규모를 보게 되면 정말 나야가라 폭포는 오줌일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폭포였어요. 그래서 저 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입에 막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구경하는 내내, 그 폭포를 돌아다니는 내내 제 입에서는 이 감탄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놀라운 광경, 그 놀라운 그 장엄한 광경 속에서 전혀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이드는요, 그렇게 엄청난 장엄한 광경을 보고도 별로 감동을 받지 않더라고요. 가이드들 중에 자기가 그 폭포 앞에서 사진 찍겠다고 난리치는 가이드 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니까 서로 한번 사진 찍어보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좋은 사진 잘 나오는 곳에 막 찾아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가이드들은 사진만 딱 찍어주고 자기는 저 구석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 네.
저를 데리고 갔던 선교사님도 마치 그 엄청난 그 폭포를 바라보고 마치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 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왜 그럴까요? 똑같이 엄청난 광경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놀라고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늘 보는 거니까. 가이드들은요, 날마다 봐요. 날마다 봐. 날마다 그 폭포를 보니까 더 이상 이게 놀라운 광경이 아니에요.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놀라는 게 더 이상하죠. 그렇게 보고 또 봤는데 놀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우리는 늘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야 하는데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안 놀랄까요? 익숙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제 그저 그런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놀라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목사로서 내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것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놀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익숙해지면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으면 더 이상 놀라운 헌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값비싼,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아낌없이 내놓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헌신. 그저 그런 은혜가 되면 결코 할 수 없는 헌신. 그것이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그 값비싼 향기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헌신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이 아니죠. 제가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국적까지 바꿨어요. 그 나라 국적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했는지, 건강을 헤쳐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힘들어요. 선교사님이야 이 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 아프리카 땅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다 부으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사모님은 따라와가지고 늘 가난하죠. 늘 이런 병 저런 병에 걸리면서 살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입에 툭 튀어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고.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황달과 말라리아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황달과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주님이 이제 이 사모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아프리카로 불렀단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북받치는지 눈물이 펑펑. 그 사경을 헤매면서도 눈물이 펑펑 쏟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 전에 네가 거듭나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했어요. 거듭나야 한다니. 도대체 뭘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지난 일들을 영화처럼 필름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죠.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싫은 것들만 다 골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영상으로 쫙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부끄러웠던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빵을 이제 썰어주는 거예요. 빵을 이렇게 탁 썰어주는데,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얇게 썰어주고 자기 아들 줄 때는 두껍게 썰어준 장면. 그 장면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밥을 몰래 감추는 장면이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까지 보여주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랍니다. 딸아,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줄 밥을 네가 숨겼지만 나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다 그랬어요. 그게 이 사모님의 이 쉽게 말하면 터닝 포인트. 선교지에서 있었던, 선교지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하려고 했던 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사모님에게 어떤 감각을 지금 깨우시는 거예요. 다시금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각, 다시 말하면 은혜 앞에 놀랄 수밖에 없는 그 감각을 다시 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밥 남겨놓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엄마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버리고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내 자식 먹이려고 밥 조금 남겨놓는 게 뭐가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거 다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 밥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사모님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 은혜를 안다면 내 자식에게 줄 밥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사로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이제 헌신하겠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일어난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 내 자식을 주기 위해서 숨겨놓을 수 있는 그 밥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은혜. 그 은혜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은혜에 놀라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여름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제1영도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그 헌신의 이유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드려지는 헌신, 그래서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 그런 헌신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영도교회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된다면 그 집에는 반드시 그 은혜에 놀라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제1영도교회가 향유 냄새에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유 냄새 가득한 집에서 생각해 볼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죠. 그런데 이 마르다는 굉장히 이 잔치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 인물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제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르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의 이 자매인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마리아가 기록된 곳에는 이상하게도 마리아가 또 같이 나와요. 재밌는 것은 마리아가 나올 때 마르다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마르다는 뭐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 그 누구보다도 걷어붙이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마르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그렇게 좋은 물건 고르고 또 흥정해서 좋은 물건 사오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할 때 결코 실수하는 법도 없고 밥이 설익거나 계란찜이 타거나 그런 일도 없이 만들어내는 음식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을 할 만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마르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없으면 잔치가 되겠습니까? 지금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나 지금 열심히 잔치를 준비한 마르다나 똑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르다를 생각하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마르다를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마르다는 왠지 모르게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의 이미지로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마르다의 헌신에는요 분주한 잔치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분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입이 만큼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짜증을 부리죠. 예수님 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우리가 봉사자로서 또 우리가 교사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건 그저 일만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가장 큰 적은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헌신의 가장 큰 적은 농땡이 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의 가장 큰 적은 뭐냐?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겁니다. 그저 일만 열심히 하면 즐거움으로 일하지 않고 어느덧 의무감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본전 생각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총각이었습니다. 총각이었는데 유치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처음 사역이니까 얼마나 의욕이 넘치겠습니까?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부를 맡고 보니까 여러분 이 유치부 사역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는 그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진짜 거기서 아이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오는지. 그 아이들이 오는데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 코에서 뭐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코를 흘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코가 질질 흘린 아이들이 내가 오면 반갑다고 그냥 양복도 한 벌밖에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막 껴안고 코를 그냥 제 양복에 다 닦는 거예요. 그냥 그 목욕은 언제 했는지 그냥 다 안으면 그냥 냄새가 확 올라와요.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 아이들은 다 깨끗하죠. 좋은 옷 입히고 다니죠. 그때는 여러분 방치하고 다녔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방치하고 다녔어요. 그리 잘 안 씻고 코 질질 흘리고 이런 아이들이 막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전사님 보면 좋다고 막 앉아가지고 다 코 닦고 뭐 다. 그런데다가 자 유치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요, 이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설교하고 있는데 뒤로 몰래 와가지고 그냥 제 뒤에다가 똥침을 팍 놓고 이렇게 도망가네. 여러분 설교하다가 똥침 맞아보셨습니까? 근데 제 총각이잖아요. 총각. 그 처녀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 모양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장가도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빨리 이 유치부를 탈출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 사역을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막 그냥 다 전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유치부 사역에 막 그냥 정성을 다했습니다.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막 유치부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별로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고 열매도 있고 뭔가 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내가 유치부도 탈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저게 던지신 거예요. 그 어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들을 맡기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기 전에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 사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이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쉽게 말하면 저에게서도 인생의 이 사역의 터닝 포인트죠. 그때부터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했느냐?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과 얼마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유치부 사역했습니다. 유치부 떠날 생각하지 않고 뭐 계속 제 양복에다 코를 막 묻히고 해도, 계속 설교할 때 똥침을 놓고 그렇게 해도 즐겁게 사역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지금도 이 목회에 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제가 가장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일이 잘 되고 사역이 잘 일어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마르다처럼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 기초 위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의 기초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지만 교사이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교사이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사이기 이전에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서 설명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 않는데 봉사는 열심히 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대로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일은 열심히 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별로 기도는 하지 않는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쉽게 말해 막말로 지금 제가 마르다를 지금 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없으면 잔치가 안 돼요. 마르다가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돌아갑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수련회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 애들 데리고 옵니까? 누가 청소하고, 누가 신방 가고, 누가 차량을 이용해서 데리고 오겠습니까? 마르다가 없으면 안 돼요. 일이 안 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르다의 영성은 마리아의 영성에서 나와야 돼, 그 뜻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은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열심히 여름에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셔야 되지만, 마르다처럼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향유 냄새 가득한 그 집에서 생각해 볼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이 마리아가 왜 여기 예수님께 이 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유다의 관심은 이게 얼마짜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고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가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왜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장면을 보고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그건 고스란히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가룟 유다를 도둑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았어요. 주머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오는 수입의 일정한 부분은 자기가 늘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챙기던 유다가 지금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가 거기서 그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거 어디 쓸 거예요? 그거 이미 흘러버린 그 향유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리 열받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게 다 내 돈인데.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본심과 관계없이 유다가 하고 있는 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묘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왜 저기다가 저렇게 낭비했을까? 설득력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붓고 끝날 거 좀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잖아요. 더 필요한 일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낭비하지? 얼마든지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저게 무슨 낭비야?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처음 만난 이제 아내 생일에 선물을 하나 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노란 장미 99송이를 했습니다. 왜 99송인지는 아시죠? 한 송이는 누구죠? 네, 한 송이는 제 아내. 그래서 99송이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왜 노란 장미를 했느냐? 우리 집사람이 노란 장미를 너무 좋아해요. 또 노란색을 좋아하고 노란 장미를 좋아하고. 근데 노란 장미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빨간 장미 좋아하면 좋아할 텐데 이 노란 장미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 강도사 월급에 뭐 그래도 큰 마음 먹고 이 노란 장미 99송이를 제가 딱 사가지고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가 아이고 돈 아깝겠으리, 차라리 다른 선물을 주지, 차라리 돈으로 주든가. 지금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돈으로 주기를 더 원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좋아하더니.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장미 99송이는요 며칠 안 되고 다 시들었어요. 다 휴지통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노란 장미 99송이가 휴지통으로 다 들어갔지만 그게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주는 거니까요.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남들이 보면 이해 못해요. 여러분, 사랑의 헌신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랑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 낭비로 보여요. 쓸데없는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내놓게 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마치 낭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봉사자로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이걸 모른다니까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내놓게 될 때 그게 낭비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의 헌신에는 합리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합리적인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와 헌신에는 그 합리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합리적이고 계산적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기만 했다면 어떻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게 하겠습니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도 이와 같은 낭비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면 보여지는 그 낭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수고고 헌신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로 여겨도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낭비라고 얘기해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여러분 재능을 여러분 낭비하면 하나님이 그 낭비를 쓰신다고요. 오늘도 이 여인의 낭비를 우리 주님이 쓰셔요.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장래에 이 향유를 사용하셨어요. 자신의 죽으심을 이 여인이 부어드린 향유로,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 사립대를 졸업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있습니다. 1956년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랄라이 강가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아우카족 사람들에게 도끼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5명 다 죽었어요.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미국에서 이 라이프라는 이 잡지사에서 이 10페이지에 해당되는 그 지면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여러분,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사의 타이틀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랬어요. 미국의 그 유능한 청년들이 그 밀림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다 5명이 창 끝에 찔려 죽는 그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들의 시각이 뭐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냐는 거예요. 이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왜 거기서 그렇게 죽어야 하느냐. 그게 무슨 낭비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다른 거 했었으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사람들이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한 번도 한마디도 복음에 대해서 말도 못 해보고 그렇게 죽느냐는 거예요. 낭비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낭비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른 선교사님, 그때 죽은 선교사님 부인과 함께 1년 뒤에 그곳에 다시 갑니다. 자신 남편들을 죽였던 그 부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 사람 중에 키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키모가 최초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2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그 강가에서 이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누구도 이 젊은 5명의 젊은이의 죽음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낭비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를 위해서, 교사 때문에, 교사로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정상적인 일, 낭비하셔야 돼요. 다른 건 낭비하지 마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될 때는 다 낭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음껏 낭비하셔야 됩니다. 그 낭비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일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번 여름에 사역하는 여러분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제1영도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짜증스럽고 고역이기도 하고, 물론 뭐 외국어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국어 배우기 참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어를 이제 학창시절에 배울 때 참 힘들게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한 이유는 선생님이 워낙 무서워가지고 열심히 독일어를 공부했던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도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는 구텐탁, 구텐몰겐 요거밖에 몰라요. 다른 독일어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맞아가면서 배웠던 독일어인데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고역인 독일어를 정말 즐겁고 신나게, 그러게 기억에 남게, 까먹지 않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그 배우기 힘들고 기억도 나지 않고 짜증나는 그 독일어 신나게, 즐겁게, 기억에 남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독일어만 할 줄 아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가능합니다. 독일어만 할 줄 아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가능하다. 사랑에 빠지면 일어나는 일들이 놀라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이 향유 냄새 가득한 집에서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향유의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향유 냄새 가득했던 그곳에 있던 그 향유의 성분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헌신은 다 변질되게 하죠.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무엇인지 다 내어놓을 수 있고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낭비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의 비밀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이번 여름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제1영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